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왜 더 편한 종교도 있는데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무엇을 얻어서 세상에서 삶을 즐겁고 안전하게 살기 위함이라면 종교를 속히 수정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독생자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까지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돌보시는 자녀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지정의가 분명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며 손으로 하나님을 만진 적이 없기에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인격을 가지셨음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인격이 있으심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열심내는 이유가 나의 감정과 기분,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로서 나의 마음, 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를 원하면 나의 이웃의 기분, 감정, 자존심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사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 없는 존재, 마음이나 생각이 없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온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나와 같은 지정의가 확실한 감정이 있으신 인격체로 정확히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 종교의 하나로 전락해 그저 우상숭배자에 그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가 죗값으로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받으시고 영화로우며 혹은 많은 사람이 함께 슬퍼하며 동참했던 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순간에는 철저하게 혼자이셨으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을 외면했던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13절에서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며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아야 한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사람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이란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신 것 같은 일이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대로 우리들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신 길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외롭고 힘들고 멸시천대를 받는 부끄러운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여 사랑해주고 박수쳐주어 격려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인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를 이러한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목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본다면 육신이 소외당하고 외면당할 것 같은 길로 내모는 이들을 당연히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목자로 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 목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함을 신뢰하여 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비록 자식이 폐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가 잘되길 빌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부모가 기쁨으로 간구하는 충만한 축복에 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해야 할 존재를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며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고 세 번째로는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편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을 그저 육신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남자에게는 경외할 존재가 두 명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란 씨를 뿌리는 존재, 즉 우리의 마음에 씨앗, 말씀을 뿌리는 존재를 남편으로 말씀하셨으며 그 최상의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므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 역시 경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나의 이웃을 섬기며 나의 인도자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을 고백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지는 주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